라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꺼내주고 구조하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라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는 보통 나자 3개가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페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는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구조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리되어지고 수선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너 입을 조심해라. 입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진정 이 삶 가운데 참으로 끔찍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 라의 세상, 악의 세상, 도저히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미 구출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라.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승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승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를 몸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속량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1장 4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아주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 다 법정적으로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취해야 실제로 건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속량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법정적으로는 이미 모든 인류가 다 건진받은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은 나의 실질적인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실질적인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를 비싸게 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선한목재 이번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 이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님짜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거는 100원짜리, 어떤 거는 1000원짜리, 그렇게 가치가 있죠. 가치가 정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단한 그런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 굉장한 값주고 살 수가 없는 가치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그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와서 살게 되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영,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을 때 이미 그분과 합해진 것입니다. 합해졌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합해질 수가 없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를 먼저 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졌죠.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의가 부어져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의롭게 된 상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합일됐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하나다, 합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악교풀로 딱 붙어있는 것처럼, 악교풀로 붙여진 종이 절대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아이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과는 완전히 하나로 합일되어지고 떼어져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은 이제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상태다. 근데 그분은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내 혼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걸 지정의라고 하죠. 이 지정의가 항상 라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라 상태, 악의 상태. 이 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놓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부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생각은 나 중심, 항상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또 감정도 그 안에 나의 만족, 나의 욕망, 내가 기뻐하는 것, 어떤 나의 감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또 거기 의지도 결국 그 액션을 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나가 있다, 자기 자아가 있다. 이것을 바울서신에서는 옛자아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 중심의 이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완전히 이 적진 한가운데 일 안에 이 땅에 적진 한복판에 미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바로 이 라된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기에 여전히 내 이 지정의가 세상에 영향을 입어서 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정의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전히 믿음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정의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 옛자를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납작 엎드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입니다. 겸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그 실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그 자기 점검을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의 철저한 포기 선언, 그것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내 영 안에 오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 납작 엎드리게 되죠. 사실은 내 영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혼에서 자기 포기 선언을 하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로마서 6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되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는 이제 나를 늘 내려놓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포기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문이 딱 열리면서 영과 혼의 문이 이제 닫혀 있었었는데 나의 그러한 포기 선언, 자기 포기 선언을 통해서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이 열리죠. 말하자면은 그 성전에 에스겔서 47장에 밑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통치를 받게 되는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칙각칙각 가고 있습니다. 칙각칙각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지죠. 24시간 365일은 매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 시간,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매 시간마다 두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써 드러내야 합니다.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어둠이, 이 세상이 이 악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죠. 악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상, 그러한 사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눈, 코, 입, 귀, 손, 발, 내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한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때 내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를 내 마음을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항상 좋지는 않죠. 내 상황이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상황, 내가 정말 힘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어떤 상황이 나의 지정의를 이 토부의 질서를 잡아가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선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질서를 잡은 이 정렬이 잘 되어지는 말씀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태에 그런 마음이 되어졌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화살이 빡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라올 때 내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혹여나 내 중심적인 생각이 머리를 치켜들게 되면은 거기에 그다음 내 마음은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라 상태, 무질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무질서 상태가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깨어 살피면서 다른 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상황을 나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정렬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혹여나 어떤 상황,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어떤 상태가 내 주변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 그러한 것들로 내가 여기서 무질서 상태로 이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질서 있게 이 토부 상태가 될 수 있게 하는지 결국은 주도권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내 지정의가.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라 상태 그냥 그대로 영향을 입게 됩니다. 나는 항상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도구 자체이십니다. God is good이라고 그래갖고 그 상태로 자기 마음을 다잡게 되면은 그 상태가 십자가로 자기 자아를 가져가게 되는 비결이고 그럴 때 이 내면은 이 토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찰칵 시간 가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오늘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는데 지금 벌써 11시 이제 40분입니다. 그럼 시간이 찰칵 가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너희들을 이 무질서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이 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어. 빼내줬어. 살려줬어.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게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너희들 인도하게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가 교회가 기업이죠. 각각의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이 또한 걸어다니는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뜬구름 잡는 말과 같은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복음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오늘도 실시간적으로 찰칵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무질서한 상태를 끝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속에 저는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영, 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영혼 몸이 되고 내 지정이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질서를 이 토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터진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옛날에 저 대전 살 때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다 구시대 언어인가 봐요. 터진입이라고도 말 함부로 하냐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이 입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입으로 토부의 상태, 그 미군이 이란 땅에서 가데스 굿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입이 이 언행 심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파, 이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구조하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나자 속의 가운데 입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 속에.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그 나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큰 아주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그 안에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그래서 난 의롭게, 난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지정의가 이제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죠. 질서를 회복하는데 여전히 시간은 찰칵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짧기 때문에 성도들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라상태라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바울은
유대교적인 그런 그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 마음속의 뿌리에는 항상 유대교적인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와 토보와의 관계, 그 깊은 그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이 단어 헬라어로 쓸 때 라를 떠올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라.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라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70인역으로 바꿀 때에는 항상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결국은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세에 대해서 우리를 빼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이 악한 질서에서 우리를 딱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무질서 상태에 있는 이 악한 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딱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분리시켜 주셨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은 1년이면 24시간 365일을 맞이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제각 여전히 흐르죠.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 시간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을 건져라. 이 시간을 이 여기에 그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건지라는 말씀입니다. 건져라. 이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월을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건져내라, 빼내라, 구조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사라, 되사와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를 지은 아담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모든 공간들을 아주 어둠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시간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더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너희들을 건져라. 시간을 구출해라. 시간을 빼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시간을 빼내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액션을 취하라. 너희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너희들의 의지에 왕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액션을 취하겠죠. 그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적 동의로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액션은 진정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톱으로 통치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액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드러내지 마라. 너 입술 관리해라. 생각,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입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내 이 몸에 이제 통과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누가 보냐면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너 주변의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마귀가 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언행 심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질서를 잡은 생각, 감정,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는 그렇게 이 시간을 빼내 쓰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카이로스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 더 자고 싶죠. 집에서 더 자고 싶은데 교회로 나온 것은 그것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칙각칙각 갑니다. 칙각칙각 가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졸리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왔을 때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지금 아낀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 거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그 시간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시간들을 가치 없게 사용했습니까? 우두커니 그 휴대폰 보면서 거기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또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사실은 제각 흐르는 그 시간을 상당히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 라질서 속에 있는 이 무의미한 이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이 세월 속에서 너희들은 그 시간을 다 가치 있게 바꿔라. 이 가치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을 보면은 시간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도 주일에 놀러 간 사람들은 많겠죠. 골프 치러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봄에 꽃핀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산으로 들로 놀러 간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냐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저 자기네가 이렇게 그 주어진 그 휴일에 그냥 놀러 가면 가치 있게 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을 기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은 공평하게 주셨지만은 사람마다 그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카트시키고 그래서 노후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에 성수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무력하게 무의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언행 신사를 통해서도 내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고 그저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스템화된 것이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떤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알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사람마다 거기서 다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너는 그것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죽이는 시간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내가 주어지는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고 했죠. 바로 그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만난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좀 모자라 보이고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두세적인 소리를 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지적 장애를 만났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는지 실제 옥에 갇힌 사람도 되겠지만은 옥에 갇힌 완전히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소를 띄우면서 멀쩡한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정의가 무질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누가 염소냐, 누가 양이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진 지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항상 친절하고, 네가 항상 다정하고, 네가 항상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났을 때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에 오신 주님을 너는 대접할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전히 시간 속의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검증. 그런데 양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신 끝까지 이제 구원받을 그런 그런 사람들은 이 양들이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은 시간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렇게 완전히 바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은 뭐냐면 이제 시간을 살아. 너희 인생, 제가 가는 인생 속에서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 지정의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영혼 몸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주님을 대하듯, 진정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면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그게 결국은 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그 사람은 전혀 주님 닮아 보이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나한테 하대질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저 마귀 자식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사. 네가 크로노스에 있으니까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지 마.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사라. 시간을 아껴라. 이것이 시간을 되살아는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때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너는 특별하게 만들어.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시간을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그 아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하다, 대사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은 구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대가지불을 해야 될 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사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관심을 가져.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해. 그 사람들이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마귀 새끼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한테 흘러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헤세드, 친절하신 그 사랑, 긍휼하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난 때 빛을 진 너를 살려주셨어. 그러면 너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한테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빚 안 졌어. 그런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그거 금방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질서를 잡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거죠. 이게 치카치카 시간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양이야 라고 하셔야지 만약에 너 염소다라고 제가 왜 염소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양으로서 이 시간을 살리는 그런 시간을 사야 된다라고 했죠. 이 주어지는 시간의 검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검증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지만 너는 그 시간을 너의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라.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인데 그 인정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사. 그러니까 나에게 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는 이제 옷을 또는 물질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불하면서 시간을 살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희생, 그 사람들의 그 관심,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희생이 아니죠. 헌신이죠. 근데 이런 것들 하나님은 가만히 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 닮아가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사람 영혼 몸, 그 사람 삶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실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삶 속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희한한 인간들 만나지 않고 뭐 마귀 같은 인간들 나오지 않고 막 그러면 사탄 같은 인간들 만나지 않으면은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가 않게 되는데,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 왜 이래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짜증난다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난 속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심지어 환난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텨야 되는가?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물로 봐라. 너의 고난 속에 주어진 그 시간, 제각각 크로노스의 시간을 너는 보물과 같은 시간으로 여겨라. 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 그 시간은 나에게 엄청난 보물이다.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인생 속에서 노예살이 또 감옥살이 그렇게 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이 베델은 형제들이죠. 베델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거 제대로 심장이 쾅쾅쾅 뛰어서 아마 제명대로 살지 못할 그런 큰 쇼킹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완전히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버려졌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완전히 이 라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파괴하는 그런 시간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라는 게 요셉을 죽이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호강을 했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엄청나 호강했던 애가 그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팔렸을 때,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을 때 완전 죽은 목숨이죠. 그 당시에 노예는 뭐 인간도 아니니까 물건 취급받았으니까. 그 완전히 자기 인생을 더 파괴시킬 수가 있는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요셉은 무의미하게 자기를 파괴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시간, 지각지각 가는 그 시간을 걔는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꿉니다. 그 시간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샀다라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자기를 파괴시키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세월을 아꼈습니다. 시간을 아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봤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을 정말로 파괴시킬 수가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지정의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아이는 노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노예도 많은데 보디바르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충 하면서 어차피 나 죽은 목숨, 그래 나 죽여, 나 그냥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기를 파괴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아버지한테 혹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시간으로 바꿔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성실하게 그 비참한 노예 환경,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 너희들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단어 속에는 성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나는 따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말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것은 진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뜻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죠. 꼼수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있고 수인이 안 보던 그렇게 항상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요셉은 시간을 건진 사람이다. 요셉은 세월을 아낀 사람이다. 세월을 돈 주고 샀다. 어떤 것 자기가 지불한 게 뭡니까? 성실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을 해갖고 그 시간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바꿔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의 토벌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서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돌파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돌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 이 시간이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시간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바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미련하게 왜 저렇게 일을 해? 저렇게 성실하게 누가 봐준다는 거야, 노예 주제에.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그렇게 향기를 흘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비록 억울하게 노예살이라고 참으로 비참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요셉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자기의 인생 속에 그 비참하게 노예살이하는 자기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그 요셉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 시간, 세월을 대산 시간.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시간의 검증,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 시간의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톱의 질서 안에 있으면서 결국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굶주려 죽을 수도 있을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관리하면서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나는 살릴 것인가? 난 이 시간을 살릴 거야. 나 이 시간은 아주 금과 같은, 아주 보물과 같은 나는 시간으로 여겨. 이 시간을 나는 가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 생각, 감정, 의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결국 내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토부 질서 안에 나도 그 통치를 받는 생각, 감정, 의지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그대로 내가 그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속에서 수생이질을 하죠. 짜증이 올라오죠. 기분 더럽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에 나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라의 환경, 악한 환경이 되고, 이 악한 환경은 그 환경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놓게 되면 물질서 막 쥐적이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나를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가? 이 라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을 그렇게 생산력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실 그 시간, 토부의 질서로 반듯하게 이렇게 그 질서 정연하게 바꿔놓는 그런 시간에 그런 그 말하자면 시간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세월을 이렇게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토부의 질서, 선한 질서, 생명의 질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질서 속에 이 세상은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 3장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질서 싸우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사람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지정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빼내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빼내주셨습니다. 빼내주셨으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각제각하는 그 시간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통치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권이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탈환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랬다면은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되사는 것이다. 되돌리는 것이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인생,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 믿자마자 죽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검증의 시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진실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천국 가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시간의 검증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그런 세월을 우리 앞에 두실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토부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었지?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증명해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검증 속에서 한번 증명해봐. 너 염소인가 양인가 볼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오시다 가까우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나의 지정의, 나의 언행 심사가 과연 어때야 될 것인가. 항상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되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탈환해야 된다. 바꿔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유념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이 언어에 그 언어 관리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런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진정 다정한 말,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말, 그런 말들로 진정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네 혼이 바뀌어야 된다. 네 영혼 몸이 바뀌어야 된다. 네 자체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고 너를 샀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너는 그동안에 악의 지배를 받았지, 사탄의 지배, 어둠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결국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셨고 구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자 너희 앞에 딱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치깍치깍 흐르지.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그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시간의 그 검증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살릴 것인가. 그 시간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내 영혼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올 때 갑자기 딱 경직되어지고 그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경우도 많죠. 이 구원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이제 너의 시간 속에서 구원해라. 너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편을 가르며 살았고 너하고 좀 컬러가 맞지 않으면 탁 내치고 팽시켜버렸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겪으면서 조롱을 겪으면서 아주 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지정의가 관리되어져야 한다. 십자가에 가져가야 된다. 너는 예전에 그렇게 못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넌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할 때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토부의 질서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의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양이냐 염소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검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 언행 심사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시는, 내가 지금 합격 점수, 천국에 들어갈 합격 점수를 따고 있는지, 아니면 뭐 휴가 되어질 합격 점수를 따고 있는지, 아니면 탈락될 그러한 상태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테스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구나. 결국 이 악의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토부의 질서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냅두면 이 시간도 무력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라. 사실 이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TV 보는 것도 그렇고, 아주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유튜브 보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살려라. 그 시간을 살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으쌰으쌰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 있을 때 찾고 싶은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찾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나는 의지가 돼. 저 사람한테 가면 나한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더라.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입이 무거워. 말을 옮기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업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너희들은 건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염소냐 양이나 가릴 때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결국은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구나.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토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그 시간을 아끼면서 구조하면서 시간을 건지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을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뭐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나라 단어 계산할 때 계자,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그 시간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바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말씀을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에 보이는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